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구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목을 담당하리라. 아멘.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보통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고발을 한 사람을 원고, 고발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언, 뭐 증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서로 뭐 검사, 변호사가 막 서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에 판사가 이제 그 결과를 뭐 그 누가 잘못을 했고 아니 뭐 잘못을 하지 않았고 뭐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 재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재판의 자리로 불러 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것들이 증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증인으로 나온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뭐 산이나 뭐 아니면 작은 산, 땅의 지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재판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로 너희가 괴로웠는지 이야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보면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 4절 5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시고 또 모압 왕 발람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축복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시딤에서 길갈로 가던,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부터 그들이 가나안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갔던 그 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은혜로서 그들을 다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떠올려라,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그들이 다시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말씀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경배할까? 일련된 송아지를 드릴까? 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반성했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를 좀 바꿔서 요즘 우리 사는 걸로 보면 하나님 화나셨는데 왜 화나셨을까? 하나님 화나셨으니까 화 풀려면 이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천천의 양을 드리거나 많은 재물을 태서 만만의 이러한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시면 혹시라도 화를 좀 푸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내가 맏아들을 아니면 혹은 내 몸을 드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이러한 제사라도 드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고백들을 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신들을 섬겨왔던 그러한 이 습관들이 아주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책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옛날에 이제 많은 여러 자연 신들을 믿던 시대에는 풍랑이 크게 일거나 파도가 높고 이러면은 사람을 이제 강물이나 바다에 바치면 바다의 신이 화를 해서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 어디에 뭐가 큰 일이 나면 사람을 바치거나 동물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때에도 그러한 생각들, 이 중동 지역에도 사람을 바치는 그러한 인신 제사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러한 신들이 화가 나면 그 신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바치는 일까지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니 이 화를 푸는 방법은
동일하게 이방의 신들처럼 많은 재물을 바치는 혹은 사람을 바치는 이러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구하셨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방의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들에게 아마 먹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고 또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사를 할 때 속임수를 쓰는 거죠. 사람들을 서로 속이는 것들이 팽배했고 부자들의 강포, 거짓이 팽배한 삶, 이러한 것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가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또 아합의 예법을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게 남는 그들의 미래는 황폐하고 사람의 경멸과 치욕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살던 시기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았던 그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시대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는 좀 아무렇게나 좀 살아도 되고, 세상에 있는 즐거운 것도 다 즐기며 살아가도 되고, 아닙니다, 이번 주에 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헌금 이번 주에 좀 넉넉하게 했으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면 만족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로 다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무단횡단 해보셨나요? 말 못하시겠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바로 앞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너는. 근데 이게 왕복 2차선이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이제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호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단횡단 하고 싶죠? 왜냐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제가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가면 그걸 항상 건너야 되거든요. 딱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 그냥 건넙니다. 뭐 애들도 건너고 어른도 건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건너고 막 자전거 타고도 건너고 막 건넙니다.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최소한 이거라도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를 빨리 가야 되는데 막 횡단보도가 안 바뀌고 막 그래서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은 것을 지키고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잘 유도리 있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면 괜찮고 용서를 구했다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때에든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소그룹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내가 공의롭고 사랑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인자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어때요? 갑자기 왕왕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옆에 타신 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서는 막 점잖고 막 이 성도님 뭐 집사님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 차만 타면 막 변하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중인격과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며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잘 가요. 근데 이제 점점점 친해지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제 삶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을 좀 알고 저 사람의 삶을 좀 알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 나누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야 이번 주엔 어떻게 됐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그 드라마 재밌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기가 끝이 없어. 막 그러다 보면 뭐 나누고 막 하는 건 뒤로 가고 살만 나누다가 끝나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뒷담화가 돼요. 사람이 3명 있다 2명이 되고 1명이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간 친구를 항상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 야 걔는 왜 그랬대? 하면 이제 아는 사람은 어디 입에 간질간질 하잖아요.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하면서 하다 보면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그룹 안에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모습들, 공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흘러가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소그룹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그룹이면 어떻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습니다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흔히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평신도로 이제 출석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출석을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옆에 앉은 사람이 다음 주에 보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따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도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아는 건 그 안에 부서 안에 제가 섬겼던 그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공유하는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그룹으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이야기하면 즐겁죠. 가서 너 오징어 게임 봤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봤어? 이러면 야 그거 꼭 봐,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모여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러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셨던 하나님, 이제 2025년도 됐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2024년, 2025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그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충만히 나누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